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부터 18절. 사도행전 26장 8절부터 1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게 도우소서. 이것이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며 다른 사람을 가장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를 오늘 좀 마무리를 하고 또 남은 시간에는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관해서 잠깐 서론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이게 아닌데 그 전에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그거 한번 그 마지막에 보낸 거거든요. 그 메일에 들어가서 봐야 될 텐데 여기.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최후 심판을 준비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었는데, 그럼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랬을 때에는 성경 전체죠. 그 성경 전체인데 그것을 더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그것은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그래서 이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이게 조금 마음에 머리에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 요것만 잘 아신다면 정말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류는 세 가지. 근데 도덕법 10계명은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 아담은 모든 후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도덕법 10계명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믿고 살아가도록. 그 다음에 의식법 국가법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덧붙여 준 거예요. 도덕법 10계명에다가 의식법 국가법을. 그래서 의식법 국가법은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죠. 그러나 그 핵심에 그 의식법 국가법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고 모든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국가 생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의식법 국가법은 덧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은 폐지가 돼요. 그러나 그 근본 뜻은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도덕법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 의식법, 국가법, 도덕법, 이 세 율법을 가지고 죄인된 인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그 율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했을 때 죄로 부패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그 율법을 다시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 사람들도 성경적인 죄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 이제 죄를 나쁘다라고 말하고 그 죄를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되는 것이 방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죠. 그럼 하나님의 법은 도덕법, 의식법, 국가법입니다.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이 용도로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되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네. 이게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가정생활 할 때에도, 직장생활 할 때에도,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에도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바로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을 준비한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뭐 그 천년 그 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천년주의.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휴거가 돼서 동중에서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고 밑에서는 재앙을 당하고 3년 반 또 3년 반 해갖고 아주 그 복잡하게 그렇게 말을 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될까 두려워하게 하고, 종말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에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서는 나중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한다 라는 그런 헛된 그러한 거짓말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이제는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 따라,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오늘 오나 내일 오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때 여러분들이 칭찬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아주 그 신비주의적이고 아주 그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렇게 아주 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러한 속임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명심하고 살아가면 어떤 거짓말들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항을 우리가
쭉 한번 가볍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이시죠? 예, 예.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비록 참된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참된 신자들에게도 크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제가 율법을 지키세요.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똑바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세요. 이런 의도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율법을 지키라 그러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법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을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세요.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지. 행위 언약이라고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고 못 지키면 지옥 가니까 여러분들 아직 구원 못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세요. 이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읽은 게 그거예요.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율법을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즉 그것은 생활의 법칙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신자의 의무를 알게 해주며 합당하게 걷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속박하며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 속에 있는 죄의 오염을 발견하게 한다. 따라서 그들은 이 율법으로 자신을 살펴서 죄를 더욱 깨닫고 죄 때문에 겸손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십계명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종하게 됩니다. 십계명이 딱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내 마음대로 그냥 월요일 날 드리고 내 마음대로 화요일 날 드리고 내 마음대로 주일 지키지 않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거룩한 안식일인 주일날에 함께 모여서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속박이 되는데 자유로운 속박, 은혜로운 속박이 되는 거죠. 마음대로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웃을 대할 때에도 정말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게 되고 그의 생명과 인격과 안정과 순결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함부로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속박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좋은 속박이죠.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정말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구나.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뒤돌아보니 늘 잘못한 것만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그 율법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항상 그렇게 중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자기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을 소유해야 하는 필요를 보다 더 분명히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요 정도만 도와주시면 뭐 될 정도로 알았어요. 나머지는 내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이가 먹으면서 신앙생활에 그 연륜이 쌓일수록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 쓰게 되니까 자기는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자기는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달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도움이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게 되니까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한도 끝도 없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잘 선용을 하면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의지하게 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정말 예수님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구주구나 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거듭난 자들에게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데도 유익하다. 즉 율법은 죄를 금하게 하고 율법의 위협들은 비록 그들이 율법에서 경고한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죄가 당연히 받을 바가 무엇이며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들을 예상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율법의 경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3, 4대까지 저주를 주겠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됐어요. 근데 율법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상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벌을 준다. 이것을 통해서 이미 구원 얻은 우리들이지만 조심해야지. 죄를 지면 안 되지. 죄는 여전히 나쁜 거지. 죄를 짓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구원 취소는 아닙니다. 구원 취소는 아니고 징계를 받게 되지 해서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미워하고 버리게 하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맞아요. 회초리를 맞을 때 물론 회초리 맞기 싫어서 잘못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죠. 옳은 일이니까 하고 부모님의 뜻이니까 잘 따라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에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회초리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우리는 율법의 저주, 너희들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데 너희들은 어겼으니까 지옥이다. 이러한 저주를 받았다가 예수를 믿어서 이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저주를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이지 라고 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된다라는 것, 이런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에 의해 그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인정하신다는 것과 순종함으로써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자꾸 행위 언약이 나오는데 뭐냐면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거예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죠. 그래서 뭡니까?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라는 언약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어겼죠. 그래서 아담과 모든 인류는 죽음에 처해진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진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지키면 죽는다라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된다라는 저주로부터 예수를 믿어서 해방이 됐어요. 우리는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언약 아래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왜 자꾸 그렇게 우리가 지키라 그러냐 그랬을 때에 지키면 살려고, 여러분들 구원 얻지 못했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는 행위 언약 아래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율법이 아직까지 계속 살펴본 대로 이제 우리의 죄를 깨달아 겸손하게 하고 예수를 더 의지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이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계명에서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르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상을 준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더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겠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끝에 따라서 율법이 선을 격려하고 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한다고 해서 이것이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인데 율법을 지키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니까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율법을 강조하는 거지, 아직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킬 때 정말 이 율법은 이제 우리의 생명의 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 끝으로 내려보세요. 맨 처음으로 그 율법의 세계, 한 번 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들은 율법을, 예수를,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것은 구원 얻은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지,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갖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킬 때 그 십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심히 그 십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그 십계명대로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정말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라 그래요. 시편 11편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로마서 11편 4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십계명이, 모든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25절 건너뛰어서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뭔 얘기냐면, 바울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이 자기의 죄성이죠. 그 죄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중심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그것은 율법,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마음은 내 육신은 그 죄의 법을 섬기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성이 끊임없이 솟구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을 애쓰고 힘쓰며 따라 살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다, 원하고 있다, 힘쓰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구원 얻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바울도 십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11편, 구약도 마찬가지, 구약 신약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동일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의인이죠.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겨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따라갔고 그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셨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이 악인이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폭력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19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신약인데도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십계명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그 15절부터 밑으로 보게 되면 서로 싸우지 말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해라. 사랑을 해라.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십계명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예전 당대표였던 이준석 그 사람이 뭐 아주 자기는 성소수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소수자들을 인정하고 성소수자들이 뭐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 화장실 가면 되고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가도 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성소수자를 위하는 것 같이 하죠. 그게 성소수자를 위하는 것일까요? 진짜 성소수자를 위한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최후 심판 때에 지금은 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데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때의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지금 뭐 죄를 짓는데 죄를 져도 된다. 화장실 남자한테 네가 여자라고 생각하냐? 그럼 여자가 화장실 가.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분명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율법은 같은 의미예요. 율법대로 행하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율법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불상도 섬기고 뭐 유교 조상신도 섬기고 마음에 섬기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게 십계명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이웃을 바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이게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온 율법 5번째부터 10번째 뒷부분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거예요. 15절부터 보게 되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보세요. 여기에서 말한 것들이 결국은 온갖 방탕하고 그런 것들이 십계명을 어기는 일들이죠. 우상 숭배하는 일, 술 취하는 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자신의 술을 진탕 먹어갖고 그냥 길거리에 눕고 어디 부딪히고 어디 이렇게 다치고 그런 것도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인권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술을 진탕 먹고 운전해서 다른 사람도 해치고 나도 해치고 길거리에 누워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십계명을 어기는 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그게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일. 이것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십계명은 더더욱 필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서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6장 더 끝에 6, 예. 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가 죄라고 느끼니까 죄입니까?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되 부족하게 행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결국은 십계명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다른 말로 열심히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죠.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신,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완전히 완수하는 데에 그 자신을 드렸어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너희 몸을, 너희 생각을, 너희 말을, 너희 모든 삶을 의의 무기,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고,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모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미워해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십계명을 미워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대로, 사람들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는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이제 율법에 관해서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전혀 최후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버리고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됐는데 마무리를 하겠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것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우시고, 우리가 또 사람들의 말에 따라 살지 않게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경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율법인 도덕법인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생명의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열심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